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뜻이 단지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죄악의 한복판에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하다는 것은 죄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어떤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능력,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죄를 제거하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제거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 안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능력이 없다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면 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겠죠.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도 피의 제사였기에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에 방금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죄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피 그 자체로 죄를 제거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라진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로는 반복해서 죄를 범하여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피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사람, 이제 그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죄악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거룩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죄악의 영향 속에 살지만, 그러나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윤리적으로 죄가 제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새 언약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또 새겨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라도 그 몸은 지상에 있어도 그 영혼은 담대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집례하는 하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 어디에 뿌려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상에서도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과 땅, 지상과 천상, 몸과 영혼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상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죄는 더하여 지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함께 모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면 하늘이 열리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집례하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솟게 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이기적이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 마귀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예배를 거부하게 만들고 예배를 싫어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하여 싸워 이기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후에 배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불심판밖에 없어요.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어긴 것도 심각한 죄라고 징벌이 주어진다면 새 언약의 법을 어기고 배교하는 것 얼마나 심각한 죄겠습니까? 28절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회방한 죄는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으니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행동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차갑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나아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선행을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예배 이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몸과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며 서로 사랑하고 선행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교와 불순종을 멀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